자, 오늘 오전에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마가복음 10장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6절에서 52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후에 그들이 예리코에 왔더라. 그런데 그분께서 자신이 제자들과 엄청난 수의 백성과 함께 예리코에서 나가시는 동안 티메우스의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가 대로변에 앉아 구걸하고 있더라.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그의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그러나 그는 더욱더 크게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그러자 그는 자기의 의복을 벗어 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남자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의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케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자, 이 시간에는 이 시대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이 시대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이런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본문 말씀 마가복음을 비롯하여 마태복음 9장 27절에서 31절,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39절에도 실려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같은 이야기임에도 불구하고 마태복음에는 두 명의 눈먼 자가 등장하는 데 반해서 누가복음과 마가복음에는 각각 한 명의 눈먼 자가 등장하는 차이점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찾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30절. 그리고 보라, 두 명의 눈먼 남자들이 길가에 앉아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것을 그들이 듣자 소리 지르며 말씀드리기를 오 주여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우리에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보다시피 여기에서 마태는 두 명의 눈먼 남자들이라고 기술하고 있지요. 마가와 누가는 그들 중 한 명의 눈먼 자를 대상으로 이야기를 전개합니다. 이 점을 두고 마태는 세리였던 사람으로 특히 수에 민감한 사람이었기 때문이라고 흔히들 말하는데 이것은 타당한 말입니다. 그렇다면 누가복음과 마가복음 두 이야기의 차이점은 무엇이겠습니까? 누가는 대상을 어떤 소경이라고 하여 소경들 가운데 한 명을 지칭하고 있는데 반해서 마가는 오늘 본문 말씀에서 보다시피 티메우스의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라는 한 명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개별화되고 집중화된 이야기를 기록에 두었다는 점입니다. 이 외에도 배교한 성경 비평가들이 바르티메우스의 이야기를 두고 모순을 발견했다고 호들갑을 떨며 갑론을박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 마가복음에는 그분께서 자신의 제자들과 엄청난 수의 백성과 함께 예리코에서 나가시는 동안이라고 이제 묘사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거기를 떠나실 때 이렇게 또 한 대 반해서 누가복음에는 그분께서 예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언뜻 보아서는 분명히 모순입니다. 마가복음, 마태복음과 달리 서로 상반된 진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두 예리코가 있었다는 역사적 사실을 간과한 데 따른 착각일 뿐입니다. 두 예리코에서 하나는 여호수아가 멸망시킨 도시를 아합의 제위 중에 재건한 도시, 열왕기상 16장 34절에 보면은 그 얘기가 나옵니다. 또 다른 하나는 헤롯이 세운 로마식 도시인데 그 도시는 기존 도시보다 1마일 정도 남쪽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구 예리코 그 성읍에서 1마일 정도니까 약 1.67km 정도, 1.6 정도 떨어진 그런 곳인데 이렇게 되니까 이제 두 곳의 성경은 예리코를 떠나는 식으로 말씀하고 있고 또 한 곳에서는 예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 예리코가 있었다는 점만 감안하면은 이 모순은 하나도 모순이 아닌 것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는 그 예리코를 떠나는 부근에서 구걸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고 또 새로 헤롯이 세운 그 예리코로 보면은 예리코 부근에 당도하셨을 때 이렇게 말할 수도 있다는 거죠. 자,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첫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는 재림 때의 유대인들과 교회 시대의 죄인 모두에게 구원에 대한 놀라운 모형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에서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여기서 다윗의 자손이라는 것은 바르티메우스가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메시아이심을 인지하고 있었음을 보여줍니다. 먼저 바르티메우스는 주님의 재림 때 이스라엘이 그리스도께로 돌이키는 모형입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민족적으로 눈먼 상태입니다. 물론 개별적으로는 그 유대인들이 교회 시대에 분명 그리스도께로 나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1장 25절은 보면은 이스라엘의 눈먼 상태를 부분적으로 눈멀게 됨이라고 묘사했습니다. 그러나 재림 때의 이스라엘은 눈을 떠서 그들의 메시아를 알아보게 됩니다. 지금 우리가 잘 알고 있지만 현재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전혀 알아보지 못하고 있죠. 스가랴 12장 10절 찾겠습니다. 스가랴 12장 10절입니다. (12장 10절) 그리고 내가 다윗의 집 위와 예루살렘 거주자들 위에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겠노라. 그리하면 그들은 자신들이 찔렀던 나를 바라볼 것이요 그들은 마치 사람이 자기 독자로 인하여 애곡하듯 그로 인하여 애곡할 것이요 마치 사람이 자기 첫 태생으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듯 그로 인하여 비참함 속에 있으리라. 보는 것처럼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은혜와 간구들의 영을 부어주심에 따라 이스라엘 전체가 회심하게 되어 민족 전체가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26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1장 26절 그런 뒤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게 되리라. 기록된 바와 같으니 시온으로부터 구출자가 나오시리니 그리하여 야곱에게서 불경건한 것을 치워버리시리라. 바로 이 말씀이 온 이스라엘이 주님께로 돌아오는 모습입니다. 그런데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를 영적인 의미에서 보면 그는 이 세상 신,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 보면은 이 세상 신, 마귀를 두고 이 세상 신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 신에 의해서 눈이 멀고 자기 의의 더러운 누더기를 걸친 채 살고 있는 이 시대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나사렛 예수이심을 들었을 때 그는 소리를 지르기 시작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니라.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누가복음 18장 13절에서 세리가 한 말도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3절 (18장 13절) 그런데 멀리 떨어져 있던 세리는 그의 두 눈을 하늘에 들어 올리지조차 못하고 다만 자기 가슴을 치면서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죄인인 저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길 바라나이다 하고 말한 이 대목이 우리가 죄인의 기도를 가져온 출처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던 날 영접 기도를 할 때 정성을 다해 드린 기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 기도를 단 한 올 거짓도 없이 드린 사람은 진정한 바이블 빌리버 침례교도가 될 것입니다. 물론 영접 기도했다고 해서 그 영접 기도 자체가 반드시 구원과 직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드리는 영접 기도의 내용이 하늘행과 지옥행을 결정짓는 차이를 가져옵니다. 만일 여러분이 영접의 의미로 주기도문이나 성모송을 암송했다면 그 사람은 지옥에 가고 맙니다. 그러나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위해 진심으로 기도했다면 그는 틀림없이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0장 13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입니다. 이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를 자는 구원받을 것이기 때문이라. 여기에서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구원받기 위해 그리스도의 의를 신뢰하는 죄인의 내적 믿음의 외적 표현입니다. 여러분이 무엇을 원할 때 그것을 달라고 발설하는 것은 자연스럽습니다.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나병 환자는 정결해지게 해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수로페니키아 여인은 그녀의 딸을 구해 주실 것을 요청드렸습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는 그에게 자비를 보여달라고 요청을 드렸습니다. 기도가 구원의 필수 요소는 아닐 수 있지만 그것은 자연스럽습니다. 주님, 저는 제가 지옥에 가야 마땅한 죄인인 것을 압니다. 저는 당신의 아들께서 저를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저의 죄들을 대신에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저는 구원받기 위해 오직 주님과 주님의 의만 신뢰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저의 죄들을 용서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기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올 때 혹시 여러분은 그분이 거부하실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요한복음 6장 37절 잠시 찾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37절. 아버지께서 나에게 주시는 자는 모두 나에게 오리라. 그리고 나에게 오는 자는 내가 절대 쫓아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그분께서 전적으로 그분을 의뢰한 죄인을 거절할 것 같습니까? 단언컨대 그런 일은 만에 하나라도 없을 것임을 우리는 믿어야만 합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둘째, 한 사람이 구원받으려고 하자 즉시 그 일을 방해하면서 억누르는 세상과 마주하여 끈질기게 간청하는 바르티메우스입니다. 그러자 많은 이들이 그로 하여금 침묵을 지키도록 그에게 명하였더라. 보는 것처럼 바르티메우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바르티메우스가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는 순간 그는 눈을 뜨기 위해 소리 지르기 시작했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많은 이들이 시끄럽게 소리 지르며 조용히 하라고 강압적으로 명합니다. 이것은 교회 시대 한 혼이 구원받을 기미가 보이면 그 즉시 마귀의 방해가 시작되는 것과 흡사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을 마주하여 구령할 심산으로 얘기를 시작하여 이제 막 영접 기도를 따라 하도록 요청하려는 찰나에 그가 가진 핸드폰이 울려 급히 그를 찾는 사람이 있다거나 어느 집에 들어가 그 집 가장을 구령하려는 순간 갑자기 아이가 의자 위에서 놀다가 자빠져 얼마간 다쳐서 죽는다고 비명을 지르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바르티메우스는 참으로 꿋꿋하고 용감합니다. 그러나 그는 더욱더 소리 지르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였더라. 그에게 침묵을 지킬 것을 강요하는 예수님 주위의 다른 사람들의 명령에도 불구하고 더욱더 소리치기를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며 빛을 원하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 잠시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1장 8절입니다. (11장 8절)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그가 자신의 친구라는 이유로 그가 일어나서 그에게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끈질긴 간청 때문에 그가 일어나서 그가 필요한 만큼 그에게 줄 것이라. 여기에는 끈질긴 간청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성가실 정도로 자주 하는 간절한 요청이라는 뜻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비유에서 한 남자가 한밤중에 그의 친구가 사는 집의 문을 두드립니다. 그 친구는 이미 잠자리에 들었지만 하도 시끄럽게 문을 두드려서 하는 수 없이 그가 원하는 것을 내어준다는 내용입니다. 말 그대로 끈질긴 간청이 통한 것입니다. 본문 말씀 49절입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가만히 서시어 그로 하여금 부름을 받도록 명령하셨느니라. 이에 그들이 그 눈먼 남자를 불러 그에게 말하기를 훌륭한 위로를 받고 일어나라. 그분께서 너를 부르신다 하니라. 보는 것처럼 바르티메우스는 바로 이 끈질긴 간청에 의해 이 세상의 빵 부스러기를 얻기 위한 구걸을 멈추고 진짜 자신을 도와주실 수 있는 그분께 나아가 바로 그 자신의 소원인 빛을 쟁취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셋째 자기의 의를 버리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바르티메우스입니다. 자, 본문 말씀 50절입니다. 그러자 그는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며 일어나서 예수님께 나아왔더라. 바르티메우스가 자신의 의복을 벗어던지는 행위는 자기의 의를 벗어던지는 모습입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찾겠습니다. 이사야서 64장 6절 그러나 우리는 모두 불결한 것 같고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들 같나이다. 그리고 우리는 모두 잎사귀같이 시드나이다. 그런즉
우리의 죄악들이 바람처럼 우리를 쓸어버렸나이다. 인간의 의는 하나님 앞에서는 더러운 누더기에 지나지 않습니다. 인간은 그 누구든 이 가식적인 의를 벗어 던지지 않고는 주님 앞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찾겠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에 의하여 하나님의 의가 모두에게 이르고 믿는 모든 자들 위에 임하느니라. 이는 거기에 차이가 전혀 없기 때문이라. 자, 사람마다 개인의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의 필요를 동일하게 충족해 주지 못한다는 것은 사탄의 속임수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모든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 배경은 다 똑같습니다. 모든 사람은 너나 없이 죄인인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바르티메우스가 자신이 그때까지 믿고 있던 누더기를 벗어던진 행위는 자기 의를 벗어던지고 하나님의 의를 받아들이는 모형입니다. 자, 본문 말씀 51절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 눈먼 남자는 그분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였더라. 이 말씀에서 주목할 것은 바르티메우스가 예수님을 주로 인지했다는 점입니다.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간청에는 그냥 이름뿐인 주가 아니라 자신의 시력을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능력의 주님을 인지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바르티메우스는 빵 부스러기를 구걸하면서 연명하고 있었지만 그의 귀는 온전했으므로 예수님이 나타나셨다는 먼 소문을 듣고 있었습니다. 특히 많은 불완전한 사람들, 곧 나병 환자, 중풍 환자, 마귀 들린 자 등등 온갖 환자들이 예수님을 만나 치유받았다는 소문을 듣고 자신도 하루빨리 예수님을 만나 시력을 회복할 날을 학수고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그날 자신이 구걸하고 있는 곧 바로 앞에서 왁자지껄하는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는 무슨 영문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소문으로만 들어왔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그 시각 자신이 구걸하는 장소를 지나가신다는 말을 듣고 그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 천재 이루어의 기회를 놓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목청을 다해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하고 반복해서 소리쳤습니다. 많은 이들이 그에게 시끄럽다며 침묵을 지키도록 명하고 강요했지만 그는 끝내 잠잠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렇게 끈질긴 간청을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시고 그를 불러 너는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하고 물으신 것입니다. 그는 염치고 체면이고를 다 떨쳐버리고 제2 위격의 하나님이신 분께 나와 주여 제가 저의 시력을 받게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소원을 말했고 즉각적으로 만금보다도 귀한 시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만일 남들이
시끄럽다, 뭐 좀 시끄럽다, 좀 조용히 해라, 이 말에 그가 그대로 복종했더라면 그에게 눈을 지력을 회복할 기회는 주어지지 않았겠죠. 그런데 그러거나 말거나 자신에게 천재 이루의 기회가 돌아왔기 때문에 그는 남의 말에 아랑곳 없이 오로지 예수님을 향해서 그 요청을 했던 것이지요. 다윗의 자손이신 당신이여 제게 자비를 베푸소서. 그래서 그는 자기의 만금보다도 귀한 시력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 시대에 잃어버린 죄인의 모형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 넷째 부유한 청년 치리자가 해내지 못한 일을 한숨에 해낸 바르티메우스입니다. 이에 예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하셨느니라. 그러자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너의 길을 가라, 너의 믿음이 너를 온전하게 하였도다. 믿음 그 자체가 그를 구원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분이 그의 시력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자,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에서 22절입니다. 그런 다음에 그분께서 길 가운데로 나가셨을 때 달려오는 한 사람이 있었으니 그분께 무릎을 꿇고 그분께 여쭈기를 선한 스승이여 제가 영생을 상속받으려면 저는 무엇을 해야 하나이까 하였더라.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네가 무슨 이유로 나를 선하다고 하느냐. 선한 이는 한 분 곧 하나님 외에는 아무도 없느니라. 너는 명령들을 아나니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속여서 빼앗지 말라, 너희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것이라. 그러자 그가 그분께 대답하여 말씀드리기를 스승이여 저는 이 모든 것들을 저희 어린 시절부터 준수해 왔나이다 하였더라. 그때 예수님께서 그를 보시고 그를 사랑하시며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에게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노라. 너희 길을 가서 네가 가진 것은 무엇이든지 팔고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너는 하늘에서 보물을 소유하리라. 그런 다음에 와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그렇게 말씀하신 것에 그가 슬퍼하고 통탄하며 가버렸더라. 이는 그가 막대한 소유물을 가졌기 때문이라. 여기에 나오는 청년 치리자는 영생을 상속받으려고 예수님께 나왔지만 자신에게 유익이 되는 그 이상의 재물이 있었고 그의 모든 소유들은 결국 그를 저주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의 주인공 바르티메우스는 청년 치리자가 할 수 없었던 것을 해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는 바르티메우스가 버려야 했던 모든 것은 더럽고 오래된 거지 의상 한 벌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버릴 것이 너무나 간단하죠. 자신이 입고 있던 그것만 벗으면 되니까. 그런데 부자 청년은 치리자이면서도 예수님께 영생을 얻으려고 왔었는데 결국 자신의 재물이 누가 되어 그 영생을 상속받지 못하고 돌아가야 했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영생을 상속받으려 예수님께 나왔던 부자였던 청년 치리자는 소유한 재물이 짐이 되어 영생을 상속받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자신의 이름도 남기지 못했습니다. 성경에 그 사람 이름 모르죠. 그러나 소경인 채 치욕스럽게
빵 부스러기는 먹을 것이죠. 먹을 것을 구걸하던 티메우스의 아들인 눈먼 자 바르티메우스는 그가 간절히 소원했던 시력을 받았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 끝으로 한번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5장 20절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우리에게 명철을 주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우리로 하여금 참되신 분을 알게 하려 하시며 우리가 참되신 분 안에 있다는 것, 곧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며 영생이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 끝자락도 보겠습니다. 그러자 그가 즉시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바로 우리가 요한일서 5장 20절에 찾아본 대로 이분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시라. 이렇게 예수님이 정의 내려져 있는데 그가 자신의 시력을 받았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더라. 바르티메우스는 예수님으로부터 시력을 받았죠. 그리고 그 길로 예수님을 따랐으니 영생도 그것이 되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번뿐인 인생, 영생을 놓치지 않는 성도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